2010년까지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TV 프로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프로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요. 제 친구가 한국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 TV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을 해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국회의원이 너무 가난해서 점심도 가져오지 못하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을 때 제 친구가 도시락을 2개를 준비해 와서 하나를 자기에게 주었답니다. 그 은혜를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에 자기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었던 그 친구를 찾으려고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친구를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연락이 되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누군가 나를 찾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한 글을 한번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을 때 크게 3가지 이유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운 만남입니다. 헤어진 첫사랑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가족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용서랍니다. 평생을 원수로 여겨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던 그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 이런 사람들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꼭 한번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람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잊지 못할 고마움입니다. 제 친구의 국회의원이 제 친구를 찾았던 것처럼 평생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람을 찾는다 그러고 만남을 고대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만남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될 건데, 만일 그렇다면 저로서는 그 프로그램을 또 계속 굳이 보아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잊지 못할 고마움으로 저를 찾을 사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그리워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나마 가능한 것은 이 아름다운 용서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도 잊을 수 없는 그 생생하게 기억하는 저의 그 잘못들이 제가 있는 터라서 이 피해자들이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프로를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남하면 아마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의 경우에 가장 감동스럽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만남은 우리 한국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50여 년 동안의 그 긴 세월 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감동스러운 일이었고, 잠시의 만남 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과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또 감동만큼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만남들 중에는 잊을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운명적인 잊을 수 없는 만남 중에는 의도적인 만남도 있고, 그리고 아주 우연한 만남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해마다 자기 자신과의 점심 한 끼를 경매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버핏은 자기 자신과의 한 끼 점심에 가장 많은 액수로 응모를 해서 낙찰된 사람과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그 사람이 초청할 수 있는 최대 7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날 무슨 대화든지 나눌 수 있지만 어디에 투자하면 되겠는가라는 질문은 하면 안 되고 그 외에는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심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경매를 붙이는데요, 금년에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아십니까? 345만 6,789불입니다. 345만 6,789불, 3, 4, 5, 6, 7, 8, 9.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수익금 전액은 이 영국에 있는 글라이드라고 하는 이 빈민 구제단체에 전액이 기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350만 불을 내고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할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어차피 기부할 마음이 있었던 터였는데 버핏과 점심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언론도 언론의 관심도 받을 수 있다면 뭐 일거양득이겠다 싶어서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사람, 이 테드 웨실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2009년 그리고 2010년 이 2년 연속 경매에 낙찰이 되어서 2번 연속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고 530만 불 썼습니다. 530만 불을 쓴 대가로 유일하게 그와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버핏에게 핍갑이 되어서 지금 현재 워런 버핏의 자산 운영가로 아주 엄청난 돈을 굴리면서 성공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의도된 운명적인 만남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8일 다음 주일입니다. 저와 점심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가격과 응모하신 분들과 제가 2부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이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때 수익은 전액 식당 봉사부에 전부 다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1년간 이 임시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저희 교회를 그 당시 학생으로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의심이 좀 생겨요. 이게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아마도 그 당시에 유명했으니까 저의 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쁘게 하고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생기는데 다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에게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제 아내에게는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다 생각이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의 만남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은 그날도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도 제자들은 그 지나가는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호기심에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흘려 들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자기 이야기니까 아마 귀가 솔깃했겠죠. 잠시 머물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맹인 본인으로서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대화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를 본인 앞에서 나누고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신선하기 이를 데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그가 부모의 죄 때문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모두가 다 결국은 정죄하는 소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아마 이 시각장애인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한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생겼던 것도,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영접하시고 죄인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열려서였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부모님도 보고 싶었겠죠. 나를 낳아주셨던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일까, 부모님을 만나고 싶기도 했겠지만 아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고 그리고 또한 그가 누구인지 아셨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엄밀히 그것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는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보게 된 지금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으로서는 평생 처음 눈이 떠져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엄청나고 흥분된 그 사건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 기쁨에 선뜻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람과 기쁨은 잠깐이었을 뿐이고 그의 주변은 오히려 훨씬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걸림이 되었고, 두 번째로 예수가 그를 고쳤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그냥 무조건 그 고침을 보고 무조건 좋아하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점점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말한 것뿐인데 바리새인들의 기분에 거슬렀다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그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찾아온 소외감과 두려움은 이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안 좋아졌어요. 차라리 보이지 않으니까 전에는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조롱의 눈빛도 보입니다. 이제는 그 미움에 일그러진 얼굴들도 보이고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분노에 차는 모습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훨씬 더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전에는 듣기만 했으니까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겠다 싶었는데 그 따가운 눈총들과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말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훨씬 더 두렵고 무서웠다는 말입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게 된 세상은 그에게는 희망적이지도 않았고 그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볼 수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자기의 모든 문제, 고난과 슬픔은 볼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볼 수만 있다면 고난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움, 소외, 가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그까지 배고픈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배고프다고 불평하지 않을 줄 알았고, 볼 수만 있다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볼 수만 있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배고픔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이 보게 되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더라면
아니,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음을 그가 미처 몰랐다면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뭐지? 눈이 떠졌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런 거지?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임을 알면서도 당장 시급하게 죄어오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투병하는 사람들은 병이 낫고 나면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미국만 가게 되면, 아무튼 신분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조금은 편해지겠구나, 아니 조금 이제 뭐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졸업만 하면, 취직만 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내가 그 사업만 새로 시작할 수 있어도 이제 나는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생각하고, 제발 이 사업만 안정된 그 궤도에 올라라,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더 이상 이 욕심도 없다고 말할 만큼이나 어느 때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그것만 해결하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숨을 쉬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쉼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처럼 인생의 장애로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는 늘 그 문제만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몸이 약한 것, 결혼 잘못한 것,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 우리 인생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이 꼬인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뭐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영어만 잘할 수 있으면 공부 진짜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영어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는 거고, 영어만 잘한다면 미국 아이들은 다 상대가 안 될 만큼 내가 확실하게 공부 제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서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았어요. 아니, 영어도 잘하는데 어떻게 공부도 못해? 영어만 잘하면 공부가 뭐가 어려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영어만 잘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죠. 영어가 안 돼서 지금 항상 걸리는 거지, 영어만 잘한다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유리하고 영어를 못하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영어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영어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도 마치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와 같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맹인도 그리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볼 수만 있다면 국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한 수긍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눈이 떠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아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소외감이 찾아왔고 또 다른 종류의 불편함에 낙심해야 했습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이 인생이, 그리고 인간이 그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그 인생이 실타래 하나 푼다고 탄탄대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만 뜨면,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소외와 그리고 멸시와 또한 여전한 가난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지금, 그는 뭘 해야 합니까? 그의 인생이 더 행복해졌든지 더 불행해졌든지
그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을 때 그를 받아주었고 그를 고쳐주었지만 그에게는 만남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졌지만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난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다시 상담도 받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특별히 도움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만나고 싶었지만 그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조차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로서는 그야말로 막연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된 만남입니다. 그가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눈이 잘 떠졌나 잘 고쳐졌나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도와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출교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말없이 조용히 사라지셨던 그가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왜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부터 예수님에게는, 주님의 마음에는 이 영적인 만남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한 것은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지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눈이 떠짐으로 누리게 되는 혜택이나 특권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처음 물으셨던 질문이 잘 보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쳐주었는데 왜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넌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이제는 좀 끌끌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자마자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우선적인 관심,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생소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말을 쓰셨을까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말을 보다는 오히려 아들을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여기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본들 중에는 인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쓰는 사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 의견을 보면 원래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보다는 인자라는 단어가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단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이 심판 혹은 구원에 관한 말씀 중에 사용되었고 아들이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아들과 인자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약간의 그 아주 굉장히 서틀한 그러한 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들이든 인자든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여기서 왜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것은 단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이 인자가 의미하는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나 혹은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의 존재에 동의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눈이 밝아지는 해방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달라질 것이 없는 그 좌절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한 참된 그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이라는 이 말은 Can you trust the Son of Man?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이 모든 그 좌절 가운데도 내가 여전히 인자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좌절이고, 여전히 실망이고, 여전히 실패입니다.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풀리는 일들은 없을까? 그래서 모든 게 다 혼란스럽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해 보이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질문이 내가 인자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너를 자유하게 하고 너에게 진정한 해방을 준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그리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맹인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소외를 느끼고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아픔과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에게, 좌절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주님 너무 힘든데요. 주님 너무 아픈데요. 주님 너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앞이 캄캄해 보이는 것 같은, 아무것도 밝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더 어두움이 있는 것 같은 그 희미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는 신뢰할 수 있겠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I may believe in him. Who is this person? Who is the Son of Man? I may believe him. 내가 그를 믿기 원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맹인이 알았는지, 아니면 그는 지금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믿을 용의가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해서 내가 누구든지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을 맡겨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눈이 떠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떠서 이제는 내 인생은 멋지게 내가 한번 구가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기를 받아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길이 그에게는 그야말로 황금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면 나는 그분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목마름으로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내게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선언에 그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이젠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좀 이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잘은 모르겠지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믿어드리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출교를 당한 후에 그의 반대 세력인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제스처도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지만, 다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지금 참된 빛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임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고 사랑에 의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혼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제가 요한복음 9장까지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묵상했던 요한복음 9장까지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까지 하셨던 결론으로 한마디를 말한다면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도 소망은 그 나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그래도 마음에 편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혼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또 다른 소해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맹인처럼 그 모든 문제와 소란스러움을 뒤로 하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은 형통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신분 문제 해결되어야 내 인생이 편안해질 것 같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 견딜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형통함, 그리고 또한 그 문제 해결, 성공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가치, 바로 이 생명,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그 고백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어떤 말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합니다. 설교를 하고 외치고 있는 저의 그 마음 속에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영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비록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어 진실하게 그 고백을 함으로 이 맹인이 눈이 떠졌을 때의 기쁨보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길 때 그의 기쁨이 더 컸을 것이라 짐작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그 질문이 이 질문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우리에게 답을 주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오늘 모두가 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